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이 과정은 원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간결해요. 그러나 진리는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항상 묵상을 하셔야 해요. 그럴 때마다 어, 이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랐는데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자라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들어서 아는 것은 아주 얇은 땅에 마치 묻혀진 씨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 땅의 깊이가 깊어지고 씨앗이 자라서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삶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고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그 안에서 묵상하시면서 진리 안에 또 생명 안에 자라가는 예, 아,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찌하면 하나님은 좀 더 알아갈까 어찌하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할까 하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또 간단하게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고 이 세계는 바로 예, 우리가 눈으로만 보이는 이제까지 눈으로만 봤던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세계는 바로 영육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계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온전한 이 모든 것을 품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이 만물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자기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빌립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실상 보여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드러내셨음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이 세계가 안에서 육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서 그러한 영의 세계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회복이 되면 영이 회복이 되면 이제 우리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영적인 육신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 육의 세상과 더불어 형상이 없으신 그러나 살아계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리에 멀고 가까움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은 영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은 거리로 따지자면 뭐 거진 거리가 없지만 그러나 마치 영혼에서 영혼의 간격과 같은 영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들죠. 자, 이 나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오늘 왜 이렇게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나라였을까? 아니면 어찌하여 오늘과 같은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아니면 이 나라가 앞으로도 이런 모습일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맞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창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지은 게 아니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영적, 육의 요소를 가졌지만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지으시고 그 안에 영적인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삶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 후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이제 이 세상은 오늘과 같이 변했습니다. 변전하였습니다. 육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된 세계 안에 이제 죽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육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를 더 추가를 굳이 한다면 삶의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사실은 죽음의 삶이다. 왜냐하면 지옥과 비슷한 삶이기 때문에 그만큼 삶이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한 것은 이제 인간이 그러한 어려운 삶임에도 이거를 잘 이겨나가고 있는 걸 보면 그것도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에게는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 말고는 가진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만성이 되니까 이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뭐 화성을 간다, 뭐 달나라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지만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오늘의 나라로 육의 나라로 타락이 되었지만 변절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원 하나님 나라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인 한 부분인 육의 세계가 타락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영역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에 하나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한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여러 도가 있잖아요.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근데 그 중에 한 주가 그 주는 대한민국에 소속해 있죠. 그런데 한 주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옛날에 우리 뭐 보면 뭐 동학의 난 뭐 이래가지고 뭐 어디 뭐 전라도에서 일으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주가 한 도가 예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란군들이 그 도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반란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국의 도가 아니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전히 그 안에 소속해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비록 타락을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사단이 이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되었다.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과연 하나님이 제2전의 상태처럼 영적인 영역과 온전한 영적인 그러한 흠없는 개체로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큰 비밀이고 신기고 참 능력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 처음에 드러난 것은 미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육적인 언약은 육의 영역으로 서로 관계는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영역에서는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약 미완성의 이 부분인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그 육적인 영역의 걸림돌을 없애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열린 통로를 통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러나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여기에 문제는 여전히 인간은 타락한, 회복할 수 없는 이러한 죄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것은 재림 때 이제 성전의 교회의 은혜 시간이 끝나고 7년 환란의 또 진노의 구원의 시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타락한 1차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데 1차 부활은 성도의 부활, 의의 부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잠자고 있던 그러한 영적인 성도나 또 7년 환란 가운데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서 이제 육신이 호련히 영체로 변하여 창조 이전에 창조 때 지어진 그 완전히 영적 개체로 이제 지어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 이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자기의 나라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땅도 이미 타락하여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에덴의 동산에서 천년을 지난 후에 이제 심판 때에 두 번째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데 심판 때 부활은 심판 문자 그대로 심판은 악의 부활이죠. 죄인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이 이제 모든 불신자들이 영의 옥에 갇혀 있던 이미 죽은 불신자들이나 또 이 땅에 예수님 천년 왕국 때 남아 있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장 가운데, 명령 가운데 호련히 이제 육신이 부활체로 변해서 그들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영적인 개체로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영적인 개체가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육의 모든 영역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의 개체로 이제 온전히 영의 영역인 지옥으로 가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육의 땅이 없어진과 더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분 자체의 완전한 성전인, 완전한 영의 영역인 하나님 그분이신 그 영역이 드러나며 이제 그 안에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순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 성도의 맏형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정리들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한 파트를 남겨놨는데 천국을 남겨놨었죠. 맞죠? 네. 근데 천국은 굳이 보세요. 천국을 꺼내보세요. 예, 없어요? 잠깐만요. 천국. 예. 이제 천국은 배경을 보면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육의 세계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역은 다 없어집니다.
이 땅도 없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함께 지어진 영의 영역인 에덴 동산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본인이세요. 하나님 본인의 영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나라는 창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본인이세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나라는 육의 불완전이나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나라고, 이 나라는 진리와 사랑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거 뭐야? 이 맞나? 맞죠? 네, 맞죠. 그건 다 설명을 해버렸네, 아까. 네. 심판에는 이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사신 후에 제가 그랬죠.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사시지만 예수님과 성도는 영의 영역인 완전한 나라에서 살고, 사탄을 추종하던 불신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 보지 못하죠. 자기들은 성도들은 다 보겠죠. 그러나 죄된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무저강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는 4번 떨어진다. 사탄은 4번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대기권, 둘째는 대기권에서 지상으로, 세 번째는 지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무저강, 이 땅에 착해 있는 이 감옥이 있어요. 무저강에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네 번째 그 후에는 무저강에서 노임을 받고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이렇게 사단은 4번을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사단이 세 번째 무저강에 떨어진 후에 마지막에 노임을 잠시 받아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뭐냐면 이 노임을 받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이 모든 것들이, 마귀들이 이 지상에 있는 자기를 추종하듯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을 다 유혹해서 모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일전을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잡습니다. 이들을 다 잡고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판결을 보니까 이제 이미 판결은 사실은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판결이란 보다 집행이라는 말이 더 맞지요. 집행. 이제 두 번째 불신자 죽은 자와 산 자가 불안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이제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집행이 되지요. 지옥으로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불신자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이 지옥은요, 아이고 뭐 지옥 별 수도 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그곳에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옥을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곳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곳에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분리와 어둠과 슬픔과, 그래서 애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은 그냥 분리만 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지옥은 하나님이 유다서에 보면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에요. 타락한 천사를 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지은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대적하는 천사를 벌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이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치 불에 소금을 튀는 것처럼, 굽는 것처럼, 소금이 튀는 것처럼 그렇게 튄다라고. 옛날에 우리 뭐 염라대왕 이야기할 때 보면 뭐 유황불이 있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요. 불이 있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불이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이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선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 이제 너희가 다시 나에게로 올 수 있느니라. 오라라고 모든 일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렇게 자기 길을 간 자가 있어요. 하나님들은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날 내버려 두세요. 다시 말하면 그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봤을 때, 아, 저가 택한 길은 나의 길입니다. 저가 나의 길을 쫓아서 왔으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가 마지막 때 너희가 선택한 길을 가라.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마귀를 택해서 마귀의 길로 왔으니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 제가 아는 사람은 너무 사람이 착하고 너무 평생 남을 돕다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간다고,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지은 자들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은혜의 구원과 진로의 구원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에 보냅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질문에 이런 거 있죠. 아,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요소가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후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아는 지식은 있으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타락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결과적으로 하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형상을 썩어 없어질 그런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죠. 반드시.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뭐 누구예요? 저전 그렇게 선하고 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보내면은 그거는 불공평합니다라고 할 만한다면 다른 옆에 다른 그림을 봐야 해요. 다른 그림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받아들여요. 남에게 좋은 일도 하고 많이 돕고 뭐 생기고 다 받더라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 그림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림.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는 누구든 간에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편으로 계속 밀어낸 사람.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간 사람. 예.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다 끝나면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세요.
지금 이제 성도를 완전케 하시고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불신자를 이제 지옥으로 보내시고 이 땅에 남은 것은 이제 이 타락된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홀연히 사라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감추어진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며 예수님이 그의 나라 그의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은 끝이 나지요.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완전한 삶입니다. 완전한 흠없는 형상을 가진 인격체가 되고 완전한 가정. 이 천국의 삶은 우리가 아무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최선의 기가 시간을 통해서 이거와 좀 비슷할래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천국에 가면 그 즐거움 그 자체, 기쁨 그 자체, 사랑 그 자체 안에서 우리가 모라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그래서 성경을 이걸 이렇게 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완전한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긴 성경의 여정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이게 하나님 나라 영육의 온전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이고요.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왕 때는 어떻게 했고 어떤 사람 때는 어떻게 했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집으로 치면 모든 뼈대는 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쭉 보았습니다. 크게 그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죄의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해결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시는구나 이렇게 봤죠. 이것은 첫 번째입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봄으로써 인간의 역사 또 인간의 삶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세계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회복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심판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세요. 이것이 마침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그분이 지으신 이유이세요. 그것이 그분이 이 땅까지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신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redemption,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속은 뭐가 구속이냐면요. 노예 시장에 노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을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보면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물론 그 내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러므로 네가 내 것이 되면 또한 내 것이 너의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하나만 더 보면 이렇게 보세요. 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죄, 회복, 그 다음에 완성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된 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게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모든 창조는 없어지고 완성이 됐잖아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여기 한 가지가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완성된 원하시는 계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완전한 삶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천사도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도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다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처음부터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원래 처음의 계획, 나중에 완성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수정하셔서 인간의 죄의 영역도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만드신 것이 창조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저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그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원하셨던 그 생각만 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완성된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에 이루어져요. 완성이 돼요. 이루어지죠. 또 처음에 계획하셨던 나라가
인간의 죄를 아시고 수정하여서 만든 이 땅에 창조된 나라가 있죠. 이 창조된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세요? 바로 회복에서 이루어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이 보여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이 나중에 완성된 완전한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그 완전 계획 가운데 수정해서 만든 창조의 세계가 바로 나중에 회복의 세계에 회복돼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게 천기는 다 누설되었습니다. 천기는요 누설되는 게 아니라 천기는 하나님이 이미 다 누설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엑스트라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네, 엑스트라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뭐 오늘 그게 오늘 공부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네, 여기 포함됩니다. 네네. 네네네. 원래 개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로 원래 성경의 공부는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데 이제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이 빠지면 또 그것도 또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난 그러면 난 아니 이 부분은 그 안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체를 보여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이 시간 2022년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장 안에 우리 2020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에 그것이 제가 그랬죠. 성경은 사본이다. 현실이 원본이다. 원본인 현실 안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실의 원본의 이야기를 이 지금 존재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내면 안에 전부 다 등록을 시켰어요. 여러분 안에 등록이 된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왔다 그것이 다시 기록되고 나가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이 이제까지 세상 안에서 살면서 구성되고 갖추어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이것으로 인해서 갖추어진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 끼어져야 돼요. 그것이 끼어지고 열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틀이 가지고 있던 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진리의 틀이 되어야 해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시작했고 현재에 지금 이루어져 갖고 있고 미래까지 다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고 아직 천국은 아니 우리는 여전히 이 육의 땅에 살잖아요. 이 전체를 지금 다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모든 것 안에 진리 안에 완전한 진리 안에 살고 있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배경적으로 볼 때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 두 나라가.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육적인 타락한 세상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 둘은 물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선의 영역이고 이 타락한 육의 영역은 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서로 두 영역이 있지만 두 영역이 적대시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또 하나는 이 두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되십니까? 질문 있습니까? 겉사람의 나라?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좀 이거는 이제 네, 전적 아니 전 큰 거에서부터 이제 작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됐죠? 자, 지금 이 나라의 사람들은 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다 죄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죄 가운데 지금 죽는 그러한 존재로 존재하지요. 그죠? 그러나 여기 하나의 좋은 소식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도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금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 교회들이 이미 전 세계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죠. 그죠? 예.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는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칭의. 두 번째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세 번째는 glor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영화.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칭의. 네. 네. 영화. glorification. 예. 자, 이런 거예요. 절 보세요. 아니, 예.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억 안에서 다 살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실 테니 그는 진리의 영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님이요. 여러분이 가끔가다 머릿속에 변화가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러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요. 우리에게는 시공간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같이 보시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단계별로. 그래서 첫 번째 칭의가 뭐냐? 칭의는 지금 아까 보세요.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존재하고 그 두 나라 안에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죽는 자로 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고 이미 도래하고 있지요. 그런 지금 시츄에이션이에요. 여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칭의예요. 칭의. 칭의라는 것은 칭하다. 뭐라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의로운 행동을 했다. 뭐 세상에서는 그럴 때 저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이거는 더 넓은 의미예요. 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합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는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항상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할 뿐 하는데 그 의로운 행동이 그의 의로움에서 그래서 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칭의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의로운 자고 죄 없은 일보로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서 회복되는 자는 칭의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인간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간의 모든 죄를 사심으로 율법,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완성시켰고 그 인간의 일시적인 제사를 완성시켰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정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죠. 이런 사람을 신의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첫 번째는 칭의인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잠시 잠시만요.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 전에 두 나라가 있었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소속이 되어 있죠. 죄인으로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도 영원히 죽을 앞으로의 그런 죄인으로서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누구 성경책 가지고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읽어보세요. 찾아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 회복이 됐다라는 결과가 옮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이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야기를 하는데 강조를 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죠. 사망이. 이 세상에 사망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게 사망이잖아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두 나라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어디에 속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사망 가운데 있다고 했죠. 인간이 세상에 죄된 세상의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면 뭐라고요? 너가 사망에서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이 생명이. 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느니라. 예, 이게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옮겨진 자는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죠. 제가 다 사하여졌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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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주 하늘과 그 관계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또 은혜로운 것은 아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선물로. 누가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9절을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예, 신약. 8절 9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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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다음 읽으세요. 생일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또 그 다음 읽으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네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선한 일을 일을 위하여 지어졌다. 지으심을 네.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신 예.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네. 자, 아셨죠?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는 너희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므로 너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야. 누가? 아무나 차별 없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자,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열어보세요. 아니,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아니, 맞는데 내가 잘못 줬 2장 10절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 잠깐만. 모든 자를 그렇게 아, 볼게. 맞아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내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잠깐만요. 빌립보서라니까. 빌립보서. 에베소 4. 에베소 4겠지. 자, 잠깐만요. 음, 어떤 걸 찾는데. 아이, 무슨, 저 헷갈리네. 늙어진 없다. 아, 3장 20절. 2장 20절에 3장 20절. 예,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자, 체계가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 영접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죠. 뭐라고 성경이 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해? 야, 그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고 그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그는 이제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요. 이거는 자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스스로를 뭐라고요? 점검하라. 너희의 영을 확인하라. 이거는 자 이제까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오늘의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관계없어요.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에는 지금 요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퀘션마크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물론 이제 그게 시간도 없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다른 거는 뭐 놔두시더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한 거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지요, 죄. 죄가 없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고도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뭐 부분은 맞지만 그거는 참복음이 아니에요. 참복음은 자기가 먼저 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굴 예시요? 3절.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많이 들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면 이 소리예요. 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야? 천국을 받는 사람이 복이, 물론 천국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받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poor in spirit이라고 썼어요. poor in spirit. 마음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또 그것도 맞아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 많아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예,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영어로 저거를 다르게 쓰면요. Foreign spiritual bankruptcy라고 써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파산된 자가 복이 있다.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걸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세상의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우리가 보고 살았던 세상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본 세상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산 그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본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겸허하게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한다, 회개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그게 그 사람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게 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성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게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노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이것이 바로 칭의의 과정이에요. 자, 묻습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개인적으로. 네. 하나님을 아세요? 아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네, 조금은 아는데. 하나님을 아세요? 그러면 둘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죠. 내가 보기에 두 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오빠네 오빠. 아니, 뭐가? 아니.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지금이 그럼 회복하면 되는 거 중요한 게 중요한. 그런데 두 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무래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 내가 오늘 기도를 해줄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원래대로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제사함이 일어나고 성령이 인치시고 이것이 같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경우에는 그게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요. 기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내가 진실하다고 해도 진실한 게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이미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지금 기독교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물세례 받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몽둥이 들고 서로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우리 여기 백 교수를 내가 기도를 해줄 건데 다 기도를 해줄 건데 바라기는
이제 지금 대충 마음이 많이 또 정리도 되고 열리고 또 그 이유도 알고 또 원함도 다 있다고 나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1차적으로는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그냥 성령님 나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모르고 살았을 때 인생을 뒤돌아보면 야 이거는 정말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 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노트에다 한번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생각나. 그러니까 희한한 게 어릴 때부터 뭐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쭉 적어봤어요. 대학교 노트북이 한 복기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그거를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사막록에 그거 다 적혀 있어요. 이미. 예. 천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혼자 이렇게 한번 쭉 적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아무도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니까 그거는 갖다 태우시면 돼요. 태우시면 되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쏟아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관계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느 순간에 임하시고 그러면 지금 아까 이 모든 들은 것들이 지금도 이제까지 많이 또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또 아내와 같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미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안에 성령님이 딱 들으면 이게 이래요. 눈에서요 콩깍지가 딱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 옛날에 많이 봤는데 알지 못했던 게 알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제 그분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그래야 맞다. 왜냐면 이 이야기가 이게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사실은 다 의미 없는 듣기는 듣지만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할 이야기지 뭐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이게 이래서 정말 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알아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진이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 거죠. 자, 제가 한번 아니 전화를 화장실에서 옷방에서 예. 봤더니 울리는 데가 없어. 그렇게 되면 제가 제 결론을 먼저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붙어져 있는 영원한 징벌은 없어지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갖게 되시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을 같이 이제 경험하게 사시게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영육의 모든 축복을 이제 하나님이 주세요. 물론 이 축복은 지금은 제한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냐면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사람은 이것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눈을 감았다 뜨면 이제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고 챕터 1에서 챕터 2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이렇게 되면 몇 가지의 본질적인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첫째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네. 이렇게 돼야 그게 바뀌어야 오너십이 바뀌어야 그 다음부터 삶의 스케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바뀌냐면요. 삶의 목적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이 땅이 그전에는 내가 주인일 때는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하고 뭔가 그것이 뭐 권력이든 위치든 명예든 재물이든 뭔가를 얻어야 그게 내가 성취가 되는데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 이렇게 나아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뭐 쫄쫄 뭐 거지처럼 굴보라 그런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극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많이 해서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비우는 것은 채워지기 위함이라. 그래서 비움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채워지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지 비우라고 자꾸 해서 뭐 비우면 얼마 있지도 않는 거 다 비워버리면 완전히 깡부지가 되죠.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주위의 교회들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책망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뭐가 바뀌냐면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의 관점이 달라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죄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야고보서의 4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시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시는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렇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자꾸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친해지잖아요. 점점. 그런 것처럼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한번 할게요. 괜찮겠죠? 네. 마음을 편히 하세요. 볼것 우리가 하나님 뜻을 나는 그냥 기도만 여신 주님 지난 두 서달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는 가운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조명하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백교수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심령을 아시는 주님,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죄가 죽었고 내가 살았는데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제가 살고 자신이 죽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심령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이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지금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성령님께서 참으로 허물어진 그 다음을 통해 사랑하는 자를 인치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참으로 너는 내 잃었던 아들이라, 참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왔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천국의 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 가운데 충만으로 하나님 임하시고 모든 죄된 영역들을 깨뜨려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와 더불어 복된 삶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됐어요. 몸에 대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 열린 마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자와 교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 가운데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속사람이 충만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육의 영역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그로 말미암아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선한 것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뻐하세요 하나님. 정신 주님, 주님, 주의 원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주의 선한 것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를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모든 댓글 같은 흠이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어 아버지여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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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됐습니다. 아, 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기도할 때 뭘 좀 느끼셨어요? 무슨 그걸 제가 먼저. 아니요. 너무 감사. 어, 또, 네? 어디? 요즘 많이 네, 하나님한테 우리가 네, 뜸해서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오랫동안 좀 가까이 가기 있는 것 같은 느낌. 칭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 센서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셔서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 생활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백 교수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굉장히 가까웠어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마음이 네. 어? 아니 마음 문이 많이 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느껴보게. 그러니까 예, 원래 또 교수를 했으니까 애들을 가르치니까 그런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단양에 가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거기를 또 거닐으면서 하나님과 그, 그, 그레그 로리라고 하는 그 하베스트 미국의 하베스트 처치의 그 목사가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Dine with Christ. 그러니까 아침에 뭐 일종의 브런치 with Christ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자연도 어, 주님과 제일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방법이 그러니까 자연이에요. 이게 이런 거야. 이게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구마예요. 고구마? 고구마. 근데 고구마는 줄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줄기를 땡기니까 이게 줄줄줄줄. 예.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 지금 아까 한 예를 들면 농사를 잘 지은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잘 짓는 복보다 농사를 잘 짓게 하시는 그분을 알면 그거는 나머지는 복이 쫓아오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 예. 진짜 나는 요즘 나같이 말도 못한 나를 뭘 이렇게 사랑하시나. 진짜 이렇게 벌러만도 못한 나를 사실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나. 뭐 사실 그런 이번에 생각이 백 들어요. 교수가 우리의 성경 공부를 같이 했지만 사실은 반반이었거든. 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보니까 아니 처음에 시작했나 봐. 지은 죄 국민 다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아. 처음에 모두 기도하고 왔고 아주 자네가 지금은 이제 끝이지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고구마를 갖고 왔어. 주님의 또 그 가까이 다가가시면 오빠의 방식대로 어느 틈인가 무언가 숨결같이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 내가 뭐 이런 기회가 돼서 또 와이프하고도 잘또 신앙생활하고 내 안에 내 고집을 좀 비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순서가 이제 제자리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자연스럽게 돼.
끝나고 읽는 정답은 정답이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냅시다. 오시면 같이 해요. 언젠가 나는 지금 물 속에 들어가 앉아 있다 지금. 왜? 더워서? 아, 영이 막 이게 살아나서. 얼마나 축복이야. 자, 요거는 꼭 지난번에 이미 80%는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열어보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 우리가 가고 난 후에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그랬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제 본질적인 전쟁 타임이 와요. 예.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성화예요. 성화. 그죠? 성화. 제가 뭐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칭의가 일어났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온전히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선물로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칭의가 일어났죠. 그러나 칭의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영적으로 연합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타락한 육신은 그대로 있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은 그대로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 진연바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이거 하면서 왜 또 오늘 또 죄를 짓지?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또 이상한 생각이 있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뒤죽박죽이 막 돼요. 그게 이제 그 단계가 성화라고 이야기돼요. 성화. 성화는 이제 거룩하여짐이에요. 이제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의 한 부분으로 시민으로 죄 가운데 살며 죄된 그러한 삶들을 일들을 하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해왔지만 여전히 과거와 비교하면 차이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나는 실질적으로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제 육신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제일 기본적으로 성도가 처음 삶에 거기다 크게 적어놓으세요.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내 죄성을 이길 수 없다라.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반대가 돼요. 내가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나는 여전히.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할 수 없는 나더러 야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지금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전체 그림 보세요. 여기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그전에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차이점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더러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하여지라. 그럼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한 거는 뭐예요? 죄를 이기라는 거잖아요. 죄를 이기라는 건 다시 말하면 너의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차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깊게 안 가고 여러분이 논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려나 보다. 그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는 처음부터 지금 변한 상태를 보고 너는 변한 게 없고 이제 새로운 사람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새로 지워져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돕는다. 내가.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과 제3을 통하여 연합이 되었을 때 내 속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생명 가운데 충만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그 다음에 내 육신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지금은 이게 악의 속성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에 있잖아요. 내 육신이 이미 타락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 가운데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육신을 당장 죽여서 새롭게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인간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 가운데 있어요. 그죠? 또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도 아세요. 이거를 합치면 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같이 이기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선택이 너희 앞에 있다. 선택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한 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택을 하는데 세상 길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한 팀이 될 때는 나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예요. 나 플러스 하나님이 되면 자 보세요. 나 플러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한 팀이 되면 그러면 나는 힘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얼마나 있나요? 무한대. 그러면 이 답은 뭐예요? 무한대. 정자 잘들 하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대라면 나 더하기 뭐예요? 0이에요. 0. 0. 그렇죠. 그러면 나는 대개 맨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이라는데 선택은 하나님 나 선택했어요가 아니에요. 진정한 선택은 무엇이냐면 선택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해요. 예. 아 배고프다. 그러면 뭐해요? 짜장면집에 전화해요. 예. 그런데 아 배고프다. 그리고 전화 안 해요. 그건 선택이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선택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하나의 팁은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보세요. 그 결과를 먼저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선택의 결과를 보면 세상의 길은 그 선택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 세상 길을 택하면 나한테는 내 자존심은 살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나도 후회하고 이 상대편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라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만 그게 어느 순간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고 그것이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이겼구나. 또 나아가서는 상대편도 그것으로 인해서 화목이 돼서 서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 결과를 먼저 보시고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딱 하세요. 선택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막 괴롭히던 그 잡아당기고 유혹하던 미혹하던 그 힘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딱 부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유해져요. 그리고 너무도 평화롭게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예요? 자,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여지라. 모든 영역에 거룩하여지라.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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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지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때 버스 타는데 하나님 오늘 버스 타는데요. 그저 뭐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이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제일 불화의 원인은 말이에요. 그 말이 교만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부정한 말, 이 말이. 그런데 인간 삶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게 제한적이니까. 말로라서도 그걸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을 정합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뭐 수십 시간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제갈, 입에 말에 완전한 행위에 완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그 놀라운 걸 가르쳐 줄게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첫째, 남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한다 그러고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 여자도 다 한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 첫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거를 채우기 시작해요. 둘째, 하나님의 생각이 채우면 내 생각, 내 육의 생각,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자기중심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또 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제거돼요. 셋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비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분이 생겨요. 그리고 넷째,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은혜의 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채우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도는 정화시켜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이 모든 것을 정화시켜요. 이게 안 되면 내 생각이 가득 찬데 그것이 다 정화되지 않은 말과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하기 바쁘고 남 이야기 들을 시간 없고 결국은 다 엉뚱한 이야기하고 문제 생기고 이렇게.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은혜를 끼치시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했죠. 오늘도 영화는 이제 그러면 성화가 이제 계속 과정이잖아요. 계속 이제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영화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한 번씩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속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죄된 생각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면 한 번씩 이길 때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점점 강하여지고 여러분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여지는 약하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완전히 이론적이지만 완전히 완전하여지고 겉사람은 그저 지식만 있는 상태이면 완전히 옛날의 창조 때의 모습과 거진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성화되는, 그러니까 성화는 작게는 그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작게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둘째, 성화는 뭐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감과 동시에 그러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셋째, 그것이 바로 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함께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면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단계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저 잠깐 보세요. 칭의가 되고 여기가 영화가 있어요. 그 사이가 성화예요. 성화에서 이제 이 단계를 통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내 작게는 직접적으로는 내 육신의 죄성을 이기는 것. 첫째. 둘째는 내 세상 안에 부정, 부패, 타락을 이기는 것. 셋째는 마귀 권세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는 것. 이렇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성화가 되어 가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끝이라고 보고 요 사이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기면 좋은데 그래도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알게도 모르고 꿈에서도 넘어지기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뭐 몰라서 할 수도 있고 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전에 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 이야기 두 가지를 했어요. 뭐냐면 첫째, 죄를 지어도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야기 기억나요? 성도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해요. 첫째, 내 행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예수님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이 한 번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죄사함이 그걸 싹 지워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죄를 넘어지지만 그것이 죄로 드러나지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 둘째, 그러면 그것이 뭐로 드러나느냐?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연약함. 애들이 어릴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경험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성으로 인한 죄성의 유혹으로 인한 자녀들의 넘어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어릴 때 조그만할 때 실수하면 여러분이 매번 야단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쌓아놓죠, 이렇게. 예, 쌓았다. 그게 이제 계속되면 그때는 한번 야드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쌓아두세요. 그러다가 한번 뭐가 오냐면 연단이 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 연단을 피하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봤는데 애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다 벼르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근데 애가 와서 이래. 아버지,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 기록이 싹 지워져요. 그게 안 하고 그냥 두 번, 세 번 하면 이게 쌓여가지고 언젠가 한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애가 와가지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싹 지워져요. 싹 지워져요. 싹 지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예,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납작 지금 보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 이야기만 절대 인정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러다가 예, 예, 절대 인정 안 하죠. 저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쌓이면 이제 대지게 이제 한번 터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죄를 지을 때는 즉각적으로 납작 되게 빨리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과정에 그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그런 안에 있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 넘어진다 해도 정말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자녀로서의 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구나. 예,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려워요. 근데 알면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김 안에는 용서도 널널하게 깔린 거예요. 긍휼도 널널하게 깔린 거예요. 억울함도 다 예, 물론 이제 다 그 안에 있고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후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들어 바치실 때 그때 영화가 일어나요.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자체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고 해요. 아직 내가 영화로움을 입지 않아야 했는데 만지지 마라.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지금 영화로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완전한 지금 이런 영적인 영역이지만 그 완전한 그 영광의 그러한 영역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바치세요. 그게 영화예요. 이 땅에서는 성황까지. 심리에서 영어 여기에 또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다시 여러분 성화의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성화의 단계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칭의가 되면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전에는 대한민국 시민이었어요. 세상의 시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며 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것은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미국 대사에 비유할 수 있어요.
미국 대사는 어디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죠.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대사로 왔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또 저촉을 받아야 시민권자 비슷하게 한국의 시민으로서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이 미국 대사로 한국에 왔는데 미국 거 싹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한국의 시민으로 삽니다 하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요. 아니면 한국에 살지만 미국을 대표해서 온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의 삶을 살아요. 후자죠. 다시 말하면 성화의 칭의가 시작이 되고 성화가 끝날 영화가 시작되는 이 전체 과정은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 하늘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늘나라의 삶과 이 땅의 삶을 선택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 네. 그렇죠. 영화는 더 이야기를 하고. 아니, 아니. 아니 근데